7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제 2장을 끝내고 3장으로 넘어왔어요. 3장도 다뤄야 될 내용은 엄청 많지만 간략하게 줄여서 오늘 간략한 내용으로 정리해 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덩어리예요. 1장부터 3장까지 한 덩어리고 4, 5, 6장이 또 한 덩어리예요. 앞에서 1장부터 바울이 말하온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곧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죠. 앞서 1, 2장에서 바울은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뜻을 성취하시려고 역사 속에서 섭리해 오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앞에서 쭉 설명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의 근거,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콕 찍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굴려오시면서 때가 참에 예수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그 모든 일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표현이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함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3장 읽었습니다만 8절에 보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풍성함이라는 말로 자꾸 표현해 내려고 했다 이거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기를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이중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로 바울이 지금 어디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 일로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율법 없이, 이게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제 외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서 야, 이제는 율법 없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주 그게 듣기 기분 나빴어요. 율법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 자기들은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그 율법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율법 없이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저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소동을 피우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모아둔 그 헌금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드디어 이제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 바울이 자기 이제 같은 동역자들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특별히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이방인을 데리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소리쳐가지고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 들어가서 바울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율법 없이 오직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줬다고 이렇게 외친 바울에 대해서 지금껏 막 이렇게 불만이 가득 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을 지금 어디서 만났냐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바로 그 장면을 지금 포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까지만 밖에 못 들어가고 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성전은 그렇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구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을 지금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실제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들어갔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한 건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바울을 거의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까딱했으면 그때 죽었어요. 사람들에게 아마 돌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란함을 인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경비를 책임지고 있던 로마의 그 천부장이 그 소란함 때문에 얼른 달려와가지고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막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을 그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가지고 감옥에 이제 일단 가둬놨어요.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독에게까지 이렇게 재판을 아그리빠 왕과 총독에게 재판을 이제 신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재판을 빨리빨리 안 해주고 뭐 시간을 질질 끌고 바울에게 무슨 돈이나 좀 받아볼까 그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나 차라리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지금 압송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일로 자기가 지금 갇혔다. 1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그 이방인들에게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자기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일로 갇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 원어에 보면은 예수의 일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이제 번역할 때 이것을 갖다 이제 붙인 건데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게 곧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제 바울에게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실제 갇혀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거기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내가 거기 왜 갇혀 있겠냐?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세상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세상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본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쩌다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정하사 그 작정하심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세상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앞에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로마 감옥에 지금 와 있는 이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혹은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 혹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하나님의 손끝에서 되어진 일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통치자고,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을 하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그런 고백이 표현되느냐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금방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고 운이 안 따라줘서 이렇다고 이렇게 혹시 그렇게 탄식하며 원망하지는 않느냐 말이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식 때문에 막 힘든 일 당하고 또 엎은데 덮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걸 들었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겪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이요 세상의 통치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믿음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믿음 따로 자기 삶 따로 해. 근데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일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탄식하고 나는 무슨 죄를 져서 이런가?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런가? 이런 탄식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과 정말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참 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명히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이거 재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너희들 걱정하는 것처럼 너희들 근심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도리어 뭐가 되었다고요? 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감옥에 갇힌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요. 그래 자기가 당한 그 일이 오히려 뭐가 되었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리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인해서 감사해 보셨나요? 찬송해 보셨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이것 때문에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 보셨냔 말이죠. 그런 고백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말 성경 1절 다시 한번 끝자락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같은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 말하거니와는 조그만 글씨로 적혀 있죠. 이게 이제 원래는 원문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은 딱 주어만 있어요. 나 바울은 그 바울을 수식해주는 그리스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갇힌 나 바울은 이렇게 딱 주어만 있는 문장이에요. 뭐 서술어가 없어요. 동사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문장이 시작돼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1장부터 2장에서 반복 설명했던 그 내용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앞에서 얘기하고 그 얘기를 토달아 가지고 또 설명하고 또 그것을 토달아서 또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는 구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혀 가지고 예수에게 붙들려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다시 한번 2절부터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간증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말이 지금 어디로 연결되고 있냐면 그 1절이 13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14절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13절로 연결되는 걸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1절 읽고 바로 13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12절까지는 괄호로 넣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설명?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은 곧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쫙 펼쳐가시면서 예수의 그 십자가로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놀라운 그 일을 무스테리온이라고 지금 표현하는데 이것을 신비한 일, 이것을 아주 신비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신비한 일이라고 표현하냐면 이전 세대에서는 그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성령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세대에 밝혔는데 자기에게 그것을 계시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계시로. 바울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세상 역사가 쫙 이렇게 흘러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는지를 그거를 바울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긍휼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게 그런 모든 지혜,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자기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로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너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이 고난을 인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오히려 너희한테 영광이 된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바로 16, 17, 18, 19절이에요. 우리 한번 그 16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내주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 그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이게 1장 10절에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그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깨달아 알기를. 어떤 사랑?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그 길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연구해가지고 혹은 묵상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이 뭡니까? 첫째로 그 사랑은 정말 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넓은 사랑.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 특별히 어떤 한두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대, 온 사람, 지나온 모든 세대로부터 앞으로 올 그 모든 세대의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정도 넓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랑에는 그 사랑이 얼마나 또 깁니까? 길이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이 쫙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가 얼마나 기냐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깊이가 얼마냐 하는 거죠. 그 깊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던 그 높은 자리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계셨는데 어디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는, 육신으로 죽으시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깊이를.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이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그 깊이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요거 제가 어떤 글에 읽어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집에서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고양이를 키우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아파가지고 비실비실해요. 근데 이 비실비실하는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양이가 돼가지고 그 고양이를 위해서 죽으면 그 고양이가 살아난대요. 그러면 성은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죽어가는 고양이를 살리려고 자기가 고양이가 돼가지고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사랑입니까? 이게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측량이 되는 사랑입니까? 그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높이가 얼마나 타고요? 높이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높이, 십자가의 높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그저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십자가인 것 같지만 그 높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높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우러러 볼 수 있는 높이, 온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어마어마한 높이에 달려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볼 수 있고 골짜기에서도 볼 수 있고 도시에서도 볼 수 있고 시골에서도 볼 수 있고 땅과 바다와 이 땅에 어디서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이 매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걸 어떻게 우리 머리로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연구에서도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근심과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자기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감옥에서도 감사와 감옥에서도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빠지면 비로소 우리는 자기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붙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의 옷을 벗어서 그 앞에 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자기가 그 죽음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가 죽어야 된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앞에다가 벗어놓는 게 그런 사람이어서 자기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저 다메섹으로 도장을 받아가지고 인증서를 받아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달려가던 그런 열심을 품고 있던 그런 자기를 지금 뭐가 되게 한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끌고 왔다는 거죠. 그 자기는 도무지 신비한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나? 이게 놀라워. 이 사랑을 어떻게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율법에 열심이었고 또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던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예수가 있어? 나 믿어볼래.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했다면 아마 그는 이런 사랑을 표현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죄인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반대로 살았던 그런 자기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사랑이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보니까 참 놀랍다는 거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체험해 봤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사랑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도들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우리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넓이와 또 헤아릴 수 없는 길이와 그 다 이해할 수 없는 높이와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 그래서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인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바꿔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감옥처럼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늘 간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